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주제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성적, 즉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만약에 신앙에서 제거해 버리면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잘못된 신비주의가 돼 버리고 또 혼합주의도 되고 또 더 심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독교 신앙, 또 이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항상 두 영역에서 잘 관찰해야 돼요. 첫째는 그들은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흑암의 영, 악한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들은 미혹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사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그들은 그걸 성경의 진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올바른 이성적 작용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물론 이단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도 대학 교수도 있고 뭐 서울대학교 다닌 애도 있고 아주 이렇게 무식해서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잘 배운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지성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을 볼 때 두 가지. 첫째, 저들은 영적으로 미혹되었다. 두 번째, 저들은 올바른 합리적인 판단과 이해가 부족하다. 그거를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또 우리는 어쨌든 그들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명확한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사고 체계, 생각과 비합리성 때문에 그 진리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류에 지금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충실해. 첫째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알고 올바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깨닫고 알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뭡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이성적 토대를 확실하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성적인 토대. 그래서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굉장히 학문, 인문학적인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탄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의 그다음에 그 후기 그 개혁주의자들의 그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성적으로 탁월해요.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어때요? 이성적 토대를 아주 튼튼하게 쌓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이런 신학, 이런 성경의 진리를 그 위에다가 잘 어때요? 이렇게 깔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신앙 자체가 원래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부들도 보면은 여러분, 교부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부들이 얼마나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어때요?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당시 그 종교라 해봐야 거의 대부분 하나의 그 어떤 감정주의, 열광주의, 어떤 그 다음에 어떤 환상주의,
그다음 그 이방 이교 종교들은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그들이 숭배한 다신교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면 육신적, 육체적 인간의 어떤 말초 신경, 그다음에 정신, 어떤 정신적 꼭 어떤 그 인간의 그 정신을 그냥 혼이 쏙 빼놓는 마치 마약을 먹듯이 그런 형태의 신앙 생활을 다 했다고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종교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종교 의식 그 당시 그 현장을 이렇게 증언한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술 먹고 음란하고 아주 퇴폐적이고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주 지저분하게 동성애도 하고 그러니까 진탕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음란하고 고대 종교 축제는 전부 다 그렇다면 아주 다 그래요. 다 그래. 예외가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로마 그 다신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야.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 그런 감각,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을 막 혼을 쏙 빼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정신 조정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성에 확실하게 토대를 둬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멈추거나 판단을 멈추거나 합리적인 그런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들이밀고 머리 뒤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으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전통 샤머니즘하고 기독교하고 섞인 거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한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무시한 신앙의 형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기독교가 얼마 들어온 지 안 돼 가지고 막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막 그냥 그 당시 막 일어나 가지고 이단이 굉장히 빨리빨리 나타난 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고 이렇게 참 사람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상당히 어떤 이성적 그런 관점을 굉장히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그 모양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따지고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여전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것은 좀 비영적이다. 그건 좀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마치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장을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따지고 합리적으로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진리인지 왜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건 뭡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지 감성과 그저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옛날에 그 이방 종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단이 성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어때요? 올바른 이성적 신앙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런 명확한 이성적 이런 토대가 없이 그저 열심을 내어라. 그냥 열심히 충성해라. 기도 많이 해라. 예배 잘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기초 터가 약한 거예요. 터가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규모가 커지니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규모가 안 크면은 그나마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규모가 커지니까 갑자기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70년대부터 부흥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부흥하기까지 교회가 명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그 성경에서 출현한 핵심적 교리를 명확하게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부흥회하는 식으로 매번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이단이 발생하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거기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근절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올바른 이성적 토대를 둔 기독교가 형성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단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고, 이성을 가지고 올바로 진리를 합리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그래야 이단의 곰팡이가 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나 우리 청년, 이 중요한 시기에 어때요? 열심히 교리를 배워야 돼요. 신앙의 책들을 읽어야 돼요. 성경적 설교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형성이 되어야, 그 뿌리가 튼튼해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영적인 신앙과 결합이 됐을 때 그게 힘이 있는, 그게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아무런 그런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어때? 신비주의, 영성주의, 감성주의, 그다음에 반지성주의, 그다음에 비합리성.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비합리적이 돼요? 교회를 다니면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더 합리적이고 사람이 더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도, 교회를 다니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없던 사람도 교회를 다니면은 그런 게 생겨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그러던 사람도 교회만 들어오면은 바보가 되고 머리가 텅 비어버려요. 왜 그래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학교는 아니에요. 교회가 학원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라 그랬어요. 듣고 배워라. 이해하라, 이거야. 깨달으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너희가 바르게 비교해라. 다른 이 우상의 종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광주의에 빠져서 그냥 자기의 신에게 몰입하는 그런 이방 종교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 말씀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도 이쪽 손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적힌 문구를 딱 한 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때요? 올바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니까, 저들이 영적으로 사람이 올바로 돼야 될 때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영적으로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관점으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만 어때요? 그 신앙이 바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신앙인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볼 때 사실은 불신앙자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을 것이며, 어떻게 오병이어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거룩한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줬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하면 인간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믿으라 이거예요. 물론 다 이해가 안 될 어떤 한계의 지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이해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가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다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의 이적과 기적.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지극히 어때요? 합리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을 지배하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과 모든 각 사람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굉장히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그렇지만은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야말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는 걸 보세요. 그들이 어리석은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을 추구했을 때 그들이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슬픔과 그들이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십시오. 성경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럼 사람은 그걸 들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즉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그들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얼마나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진리는 절대로 이성의 토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18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참 크게 잘못됐던 게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지나치게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유주의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갔어요.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모든 이적도 다 부인하고 그것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런 건 다 빼버리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도덕, 윤리 선생으로만 받아들이자.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더 비이성적이고 더 이상한 신비주의와 미순으로 사람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합리주의는 결국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100% 돼요. 100%.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고 여러분 미국의 그 굉장히 그 좋은 교육을 받은 젊은 애들이 왜 힌두교 명상에 빠지는지 아세요? 그들은 극단적 이성의 합리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메마른 거예요, 사람이. 내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메마르다 보니까 뭔가 신비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명상, 요가. 여러분 요가라는 말이 그게 우리말로 뭐냐면은 요가라는 말 자체가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어진다는 말.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요가라는 게. 그럼 뭐하고 연결할까요?
귀신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그 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한다는 뜻이 요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요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건강이든 다이어트든 뭐건 간에. 근데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순 건강만을 위해서 하면 뭐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요가 자체의 말에 답이 있어요. 연결한다. 신과 연결한다. 그게 요가라는 말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이성적이지 못하면 당연히 이성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신앙으로 빠집니까? 오순절 은사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100% 갑니다. 100%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은사주의나 이런 오늘 우리 시대에 거의 만연된 이런 이 기복주의나 감정주의 신앙은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왜 그러냐? 이성적 신앙의 토대가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결함이 생기니까 그것을 신비적이고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은사주의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은 거기 그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 왜 이게 가장 하여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신앙과 신학이 다 나타났지만은 수도 없이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완벽한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완벽해. 거의 완벽한 99% 완벽해. 결국 성경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았다면 개혁주의 신앙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항상 균형을 찾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영적이지만 항상 이성적 토대를 둬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아주 이걸 공식으로 딱 아주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 그래야 어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늘 균형 잡힌 신앙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로 고스란히 잘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가질 못했어요. 그냥 좌충우돌.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빠졌다가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빠졌다가 지금 우리 시대는 계몽주의 18세기 이후로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완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의 토대인 이성을 무시한 그러한 지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교리와 기본적인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교회가 바른 자리에게 딱 오지. 그렇지 않고 우리 모여서 맨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집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백날 천날 해봐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나?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더 가면 갈수록 더 골짜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번에 그 영국이 그 브렉시트 EU를 탈출했죠. 근데 사실 영국 사람이 굉장히 기질적으로 영국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국 사람은 이 대륙에 있는 이 대륙의 기독교 사람보다 훨씬 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영국을 보니까 영국이 그 자기들 조상보다도 훨씬 못한 이 사고력이 떨어지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텅 빈 민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이번에 영국이 브렉시트가 된 게 사실은 더 잘 된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브렉시트가 딱 되고 나서 영국 구글에서 제일 두 번째 검색어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구글 검색에서 두 번째 많은 질문이 이유가 뭐입니까라고 검색어가 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투표한 거예요. 이번에 투표하고 나니까 지들이 뭐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찬성한 쪽이나 반대한 쪽이나. 그러나 그러니까 이유를 탈퇴한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어요. 틀림없어요. 반대한 쪽은 주로 젊은 애들이거든. 얘들은 감정이에요. 충동적이에요. 코앞에 것만 밖에 못 보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유를 탈퇴하자고 딱 결판이 나긴 났잖아요. 사실 잘 된 거예요. 영국 자체로서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나 이런 세계 여론은 막 EU 탈퇴를 뭐 잘못됐다. 계속 막 여론을 그렇게 막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더만 자꾸 고의적으로. 그 여론 선동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실제로 EU를 탈퇴한 게 훨씬 더 이성적인 합리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럼 절대로 심지어 죄에도 안 빠져요. 그리고 마귀에게도 거의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토대가 이성적 합리적인 토대가 없는 그런 기독교가 이단에 잘 빠지는 거고, 그런 기독교가 마귀에 속는 것이고, 그런 기독교가 죄에 잘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엉뚱한 데 책임주면 안 돼요. 네가 너무 생각이 많다. 네가 너무 계산적이다. 네가 너무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껴봐. 가슴이 어디 있어요? 뭔 가슴으로 느껴? 성경에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고 따지고, 너희가 지금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과 판단해봐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어때요? 그들의 이성과 합리성에 호소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신학 자체가 지금 이런 이성적 토대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종교교육자들의 이런 글을 많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이 복음주의 신학, 이런 신학들은 굉장히 어때요? 합리성이 떨어져요. 그래, 흐름을 보면 떨어져. 그러니까 신학자들 자체가 자기 시대, 물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시대를 벗어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19세기의 구 프린스턴의 하즈나 이런 사람들의 신학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들의 신학이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엄격하게 딱 균형 잡힌 객관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그래야.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오늘 우리 시대의 신학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자살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지금은 자살을 허용해도 된다. 뭐 그게 어떠냐? 신학자들이 이런 글을 지금 쓰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걸 또 읽고 거 봐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허용이 된 적이 없는데 이제는 허용하자. 그들이 그런 내용의 신학자들의 글과 그런 설교들이 막 지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이 신자들의 사고 구조로는 그런 비판을 못합니다. 그 판단을 못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제는 이게 옛날에 알던 게 이게 좀 오류가 있었구나. 새롭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과 이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이성적 토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우리나라처럼 툭하면 노란 리본 달고 촛불 들고, 툭하면 그냥 거리로 뛰쳐나오고, 툭하면 선동질하고, 네팔에 가는 그 멍청한 놈은, 그놈은 네팔에서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문씨. 그냥 네팔에서 그냥 거기서 영구 귀화를 해버렸으면 좋겠어. 밖에 나가서 선동질하고, 또 거기에 그냥 방송도 선동질. 방송 시사 프로그램 봐요. 방송을 잘 봐야 돼요. 뉴스도 잘 봐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이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예리하게 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토대가 안 잡혀져 있으니까
그냥 영적인 거니까 무조건 우리는 영적으로만 하면 돼. 거기에 다 속아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다 그거로 다 속인 거예요. 다 속였어요. 그거로. 안 속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속아버렸어요. 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완전한 표준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도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